하루하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세상,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여러분, 저 우방국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상반되어서 자국주의, 관세로 또 앞으로 국방비로 저들이 착취해 갈 것이 눈앞에 뻔합니다. 그러한 짓은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이관자와 반역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 회개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운 문재인 말씀을 잘못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민주당 대표인 또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나라의 불의한 자들을 다 싹 쓸어서 성문 밖으로 다 쓸어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저 악한 기득권 세력들, 하나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유엔 본부에 가서 기조연설에 자유를 부르짖고 또 법과 원칙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에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불응하고 수의복도 벗어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독방에서 들어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법과 그게 원칙입니까? 샬롬. 오늘은 물론 365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저희들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긍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대속의 제물로 로마 병정에 온갖 수고를 당하고 가시가를 조롱다 핍박 빵을 맞고 침을 패했다. 골고다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가 지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로마 병정에 명령에 의해서 골고다에 올라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는 가장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장식용으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뻔뻔스러운 어리석은 백성들,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십자가를?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살아서 행세하면 안 돼요. 지금도 자기야, 자기가 최고야. 자기에게 모든 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평을 하고, 특히 저 사법부의 법관들 하여튼 하나님께서 공의로 저들을 다 심판할 겁니다. 오늘 참 기쁘고 반가운 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립시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예배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강해설교로 2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명백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보았지 행함으로 보한 거 아니에요. 어렵다 하면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죠. 어디라고 말하면 또 저 목사님 비평한다고 할까봐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교구에서 내려준 책자로 예배 드리려면은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귀신에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침을 못 받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경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 소속인 교회에서 나오셔서 성경적인 교단 교회에 여러분 다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내용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아요. 만약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즉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시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어졌다면 그런 식의 외식을 행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을 그냥 놔둔다면 이방인 생각이 예수만 믿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른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가 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었으므로 맨전에서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집단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 찬성한다, 소신을 섬기는 그럼 WCC 베드로 집단
교단과 목사님에선 나오셔서 성경적인 참 목자, 참 교회로 옮겨서 다니라고 하신 이 권면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김정선 목사가 한 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가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겁주려고 쉽게 하는 말이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가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욱박지르십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다른 말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니다. 농땡이 한번 부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겁주려고 그렇게 쉽게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믿는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정직해야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알고 교회 가야 천국 가는 줄로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모태신앙으로 그런 말로 인해서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뇌된 것은 다 벗겨내고 복음을 심으려면 힘이 굉장히 들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무언가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순수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더욱 들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시고는 해결의 말씀을 24절에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23절만 사용하는데 24절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옵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는 어렵다 하심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렵다 함을 얻을 자들인데도 그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아직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함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불쌍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확실한 복음의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사실, 성도의 교제를 옳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또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는 지체라는 사실, 그래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봉사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봉사를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책망과 격려를 같이 해야 돼요. 좀 듣기 싫지만은 들어야 돼. 아부 하는 소리만 좋다고 마귀의 길로 가는 애도 좋다고 따라가. 형제의 잘못을 볼 때 책망을 해주고 연약해져 있을 때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옳게 되는 것.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면 신앙생활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을 버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외식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은 것도 은근히 껍데기로 되어지는 것으로 알게 되기 쉽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할 때 복음 전파도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도 복음적이라고야 정도도 옳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요즘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말씀을 먼저, 서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전체가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바울 사도의 도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복음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어. 꼭 이리 마귀 같은 뱀이 살며시 기어 들어오지요. 그 여성들은 뱀을 아주 막 징그럽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더라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을 듣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으니 뱀을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교회가 설립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죠. 이제 21세기인데 우리는 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이유는 너무나 혼잡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문에 대형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감리교 계통이 신학교 학장이라는 양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그 교단이 큰 고통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장을 세웠으니 그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들어올 때는 목사요, 학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양 들어왔지만 들어와서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다는 사람들이 WCC 배드 집단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기독교는 최선의 길이 아니고 유일의 길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고생을 좀 더 하고 오면 되니까 말이에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서울에 가는데 경부선 타고 가는 것보다 중앙선 타고 가면 고생을 좀 더 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으면 고생을 더 하나 결국 가는 곳은 같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 정도로 고생하면 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애써서 전도할 필요 없고 힘써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 주신 이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완전한 구원을 못 얻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칼을 뽑은 것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믿었습니다마는 그 전도자가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된 거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자유에, 즉 사제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 1장은 그것을 말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누구를 좋게 해야 되겠어요? 2장에서는 복음을 믿는 형제와 교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협력하기 위해서 합니다.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봉사할 분야는 달라요.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게바는 유대인에게로 전도해야 할 대상이 달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협력을 잘하면 원만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교제함으로 서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깨우쳐주고 바르게 잘 갈 때는 더욱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교제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1절부터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실수함으로 생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야말로 훌륭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정도로 무시를 해. 그래서 식사는 물론 악수하는 것도 벌레 만진 것 같이 더럽게 생각해.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다가 유대에서 온 사람이 들어오자 이방인과 식사하는 장면을 들켰으니까 큰일이다 하고는
먹지 않은 것처럼 물러났던 것.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래도 하는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온 행동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단 사상에 살짝 넘어간 거죠. 베드로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려 옆에 있던 다른 형제도 그만 감염이 되어서 물러갔어. 훌륭하신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같이 행동해야지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철저한 복음을 전한 바나바까지도 감염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볼 때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금방 따라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받을 자는 듣게 하옵소서. 또 사회에 방황하는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나라의 국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